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남자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엘가나 집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 한 명의 아내는 한나였었고 또 다른 아내는 브닌나였는데 이 둘 사이에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고 브닌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있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에게 더 마음이 가 있었고 그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이죠. 브닌나는 자녀까지도 많이 생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늘 불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나를 향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비방을 하였고 그 한나를 격분시키는 일들을 이 브닌나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나는 너무너무 많이 괴로워하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역기능적인 가정,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산재하고 있는 이 가정에서 편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조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한나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를 조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 그것이 한나의 탁월함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혼자 안고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내 스스로가 안고 있으면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은혜 없이 무기력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는 누가 출제하신 문제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는 한나 스스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심으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상반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지금 한나에게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출제하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문제를 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자초해서 잘못하여서 문제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인생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그 문제는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한나가 탁월하다는 것이죠. 가정, 역기능적인 그 가정 안에서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은 한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죠. 심정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내 마음 아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영적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한나의 마음이 서로 통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오랜 시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는 상태였었고 여전히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하는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한나의 얼굴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먹기 시작하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사라진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자녀가 없고 여전히 지금 누가 격동하고 있어요? 격분시키고 있어요? 브닌나가 격분시키고 있는데 한나는 근심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주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거든요.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다. 오래 기도하였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까지 기도하였다. 이렇게 할 때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그 시점에서 응답될 곳에다만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잘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또 내 마음은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를 압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수시로 무시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풍성할 때,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가 풍족할 때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주변에 오잖아요. 그럼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옆에서 빈말로는 해줄 수 있어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겨내야 돼. 이런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가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무릎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좋은 곳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실제로요, 시편 22편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싫어하며 또 그의 얼굴을 누군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 괜찮은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집안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맞이하겠지만 불편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혹시 나에게 아쉬운 소리 읍소할까봐 어때요? 그 사람들은 오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나 없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한 자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멀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줄 수 있겠지만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하소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막 원하는 걸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그렇게 내가 하소연해서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생각하시는,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심정이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 주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와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 주님과 만나고 우리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그 교제가 만들어지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좋은 곳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줬어요?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진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짓고 그가 이제 젖을 뗀 이후에 그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실로에 있는 그 성막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 드리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였는가?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와 같은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고 실제로 이제 사무엘이 젖을 때쯤 되었을 때 그 사무엘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에게로 나가서 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것, 그렇죠?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어때요? 그 자녀를 보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저도 이제 가라이 보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선물 주셨구나. 너무나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미 다 큰 아이들을 보는 거죠. 큰 딸 보고 둘째 아들 보고 셋째를 볼 때 야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한나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건데 젖을 뗀 아이, 그 아이를 성전에서 자라게 하는 것, 주님 전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짐과 그런 헌신 속에서 자녀들 잘 양육하다가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에게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 괜찮은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그 부모들,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다짐을 합니까? 이제 죄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서약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유아세례를 했어요. 제 아내도 또 저도 서약을 하였고 최문화 성도 가정도 서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가람이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유아세례를 베풀지만 누구의 신앙을 따라서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냐면 부모의 신앙이죠.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만 14세가 되었을 때 본인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의 근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제 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을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쌓이게 될 때 우리가 익숙한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약속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약속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나와 같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결단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던 것,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것들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이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한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잖아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만약에 건이가 사무엘이면 그렇게 부른 거죠. 여호와께 구하여 너를 얻었다. 여호와께 너를 구하였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왜 이름을 이렇게 진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않았겠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이 한나에게 더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젖을 땐 이후에도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맛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제가 서울 노회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오다가 은혜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떡을 이렇게 한 봉지를 주셨어요. 떡국떡인데 그 한 봉지를 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아내가 새벽에 쓰라 아빠가 뭐 가져왔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국떡을 보더니 새벽에 쓰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아마 이 떡국을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나 봐요. 떡을 먹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그 떡국을 가져오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저때 그 새벽 이슬이 때 그 나이에 기도하는 거는 작아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꼭 가지고 들어와요. 또 본인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집에 그게 있고, 애가 너무 신기하대요. 그런 일들이 집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먹었겠어요?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순간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먹는 거 그걸로만 우리가 끝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소외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단절되고,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내쳐지니까 그 사회 공동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울타리에서 그들이 완전히 쫓김을 당하게 되니까 모든 것에서 소외되어지는 총체적 난국을 안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잖아요. 자신의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나은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을 때 그들이 어땠을 거야.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죠.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어요. 왜 오지 않았을까요? 건강해지니까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쪽에다 집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9명의 사람들, 오직 사마리아 이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고 감사를 표하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작년 2019년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것이고 올해 2020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작년 한 해를 봤을 때 정말 내가 감사하는 그런 삶들이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될 때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그때만 기뻐하고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감사가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인생 가운데 출제되어진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출제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고 오래 기도하고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입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뿌리를 뽑으십시오.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감사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제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2020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